제목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는 시리즈의 1월의 마지막 제목은 이제는 전도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조금은 무서운 부분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히데계 강가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은 곧 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환란이 들이닥치겠구나, 이전에 없던 힘든 상황이 이 땅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1장의 1절에 그때에 라는 문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때에. 이때 말하는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에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이 땅에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환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아멘. 약속을 했습니다. 살면서 분명히 쉽지 않은 일들, 환란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날이 온다고 합니다. 또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귀신들이 판치는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분명히 구원은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은 가상의 책이 아니고 분명히 실존하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내 이름이 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약한 세력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실 거면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할 때도 생명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이 말은 생명책은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고 큰 환란은 분명히 이 땅에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겠구나,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환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전 세계는 한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도 겪어봤고 지금 전쟁이라는 시련도 겪고 있기는 한데, 주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날의 그때의 환란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징조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날이 올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한테 내가 강하게 이야기할 게 안 했는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미혹의 세력이 있고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너희 귀에 계속 들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징조가 뭔가 봤더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서로가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생길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시련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분명히 환난 고통이 찾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성도가 목사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성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랑이 깨졌으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지라. 어떻게 예수님은 이때 오늘날의 순간을 예상을 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견디면서 가만히 있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너희들의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고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끝날은 분명히 와서 세상의 멸망이 도래할 때에 생명책에 있는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을 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더라. 아멘. 그러면 분명히 환난은 오고 있고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나이를 하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구 멸망까지는 즉 마지막 날까지는 학문적으로는 90초밖에 안 남았답니다. 하루 24시간을 이제 지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은 90초밖에 없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구가 끝날 날 마지막 날인 1시간이 딱 남았어. 당신은 뭐 할 거야? 정혁이는 뭐 할 것 같습니까? 1시간이 딱 남았습니다. 회개하고 1시간. 기도는 살려달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먼저 구하고 믿음 먼저 구하러 교회 온답니다. 이명자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이 딱 남았습니다. 저도 기도는 수밖에 없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해서 교회 오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제 아내의 대답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가 1시간이 남았고 학문, 과학자들이 90초 남았다고 그러면 제 아내는 당장 교회로 달려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면 아마 마지막 때가 돼도 우리는 교회에 모일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란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개국 이래로 분명히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땅이 만들어질 때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분명히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개국 이래로 처음 있는 환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서는 책에 기록된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를 호위하는 대천사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호위해 주시겠구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때에 바라봐야 될 건 아하, 주님이시구나.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받은 이 말씀, 주님의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거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저 너무 신합니다 라고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전도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을 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더 좋은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게 더 좋은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두 번째, 70인의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할 때 능력이 일어났고, 전도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전도를 행할 때 이적이 일어났는데, 전도를 했더니 이적이 일어난 게 기쁜 게 아니라 전도를 했더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기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보면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그 전도의 행위로 인해서 벌어진 그 이적에 집중을 하고 기적에 집중을 하고 놀라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미혹의 영이, 이쪽으로 현혹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행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이 능력, 이적, 기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전도를 행할 때에 아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이겠구나. 그래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에도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생명책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식은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이러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쓰여져 있나? 역으로 돌아가보면 아까 전에 70인의 전도자 이야기를 잠깐만 보면, 전도자에게 전도를 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귀신 떠나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면, 반대로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고야,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머리가 사실은 쭉 뺐었고 준비하면서 회깃거리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살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과연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한 적은 있는데, 아이고야, 나는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행위만 했던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 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부로는 진짜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말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하는구나.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 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진짜로 전도하는데 힘쓸 필요는 있겠구나. 저도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거 전도해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할 때에 따라오는 건 이적이고, 전도할 때에 귀신은 물러가는 역사를 보는 건데, 그 이적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 보면 똑같이 구원인데, 똑같은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면 구원도 다 똑같은 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모르던 사람, 주님을 알게끔 한 사람은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상급, 별과 같은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허성도님, 만약에 암으로 아파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셨다라면 하나님을 모른 채 아마 하나님을 부름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든 20년이든 옆에서 박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이 여성님 계속 전하신 건 하나님도 보셨고, 아하, 분명히 주님을 모르는 자를 옳은 길로 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있었다라면 세상에 천국의 상급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하나님 마지막 날 온 그날 생명책에 분명히 넘겨봤을 때 박형용 쓰여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이름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허성도님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허성도님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거구나. 하나님을 전한 내 동료, 내 사랑하는 동료 박 장로님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나도 이제 후발주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쓰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그때의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 부가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손수건을 얹었다 떼놔도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린아이가 그냥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영광스러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반대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히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성경이 이렇게 써있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게, 네가 하나님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는데, 그 구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이는 영원한 상급의 구원이 아니고, 환란이 임할 때에 왜 생명책에 내 이름 박형용 올라와, 장하숙 목사 올라와, 누구 올라와, 김성규 장로 올라와, 이명자 집사 올라와. 근데 누군가는 그 불 속에서
계속 뜨겁게 하나님 내 차례는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분명히 불구덩이 속에서 아하 환난 날에 내 이름이 불리지는 않는 것과 애태울 때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가 구원해 줄게.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자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구나. 그러면 성경 속에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한데 생명책에 있는 것도 분명한데 전도를 하고 천국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영원히 반짝반짝이는 인생으로 기록이 될 것인데,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끝까지 버티기만 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많이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박 장로님은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셨지만 저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과연 전도하려고 힘썼을까?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고린도 전서 3장에 있는 성도였구나. 분명히 구원은 받되 불구덩이 속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호명이 될 때 아이고야 왜 내 이름은 안 불리지? 다 목양의 성도님들 다 올라가서 하늘에 별로 박히는데 왜 나는 불구덩이 속에서 내 이름은 안 들리지? 마지막에 김신근 올라와. 근데 불구덩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린 그 구원,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별과 같은 성도들, 구원은 받았다 한들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믿을 게 아니라 그동안 저는 고백하건대 저만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던 삶이 아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떳떳한 게 너무 없고 아이고야 부끄러운 구원 대상자가 이런 말씀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저도 전도하려고 힘쓸 거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지혜 있는 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오늘부로 진짜로 전도하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서울에서 행동하고 서울에서 일하고 전도를 하려면 광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양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 진짜 멋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하는 방법으로 전도해. 너 잘하는 방법 있어라고 알려주셨는데 여호수아에서 딱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한 교회 역사를 어제 들려줬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고, 세상에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에 팍 있는데 여리고성을 성벽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강건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왜 신앙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저 사람들을 왜 정복해야 될까?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을 통해서 강제화시켜서 강제로 구원시키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훈련,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마주했다, 이 소리는 그동안 삶으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주님을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치, 내가 살면서 내 지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얘기를 백날 해도 안 듣는 그놈이 있어. 그 사람이 있어. 그 부인이 있어.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의 정복이 전도하는 과정과 똑같구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출입하는 자도 없더라. 아하, 그러면 구약의 여리고성은 오늘날로 넘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인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바로 들어가지 마. 그 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근데 이 말은 월화수목금토 매일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돈다랑에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아하, 6일 동안 이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7째 날에 그 성에 다시 와서 누구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즉 목사님과 함께 나팔을 분다. 이 소리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예배 시간이 들릴 때에 큰 소리로 불러 외칠 때에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리니. 아하, 이게 전도의 방법이 쉽구나.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인데 삶에서 월화수목금토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기다리는 교회, 목사님이 기다리는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나팔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 역사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외칠 때에 그 성벽은 무너지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구나.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이 되는 게 기쁜데 살면서 전도할 때에 능력을 행하는 건 플러스 원으로 옆에 있는 것이구나.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성도님들에게 2장씩 나눠주시면 좋은데 긁지 않는 복권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고 2장씩만 받으십시오. 2장씩만. 긁지 않는 복권인데 일단 받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장씩만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긁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긁지 않는 복권 뒤에다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성도의 이름을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하나님, 내 삶에 이 사람이 여리고성과 같이 마음을 굳게 닫고 귀를 굳게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 이 사람 꼭 전도하고 싶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이 복권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한 바퀴. 화요일에도 한 바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토요일에도 한 바퀴. 주일날 쫙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사람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은 이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여기를 한번 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성공 진짜 딱 하고 하나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제 긁겠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이 긁지 않는 복권 제가 1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저 아멘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1000개가 있다는 소리는 1000명을 위한 기도거리, 1000명을 위한 전도거리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빠르게 소진이 돼서 빨리 전도하고 이거 빠르게 긁으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전도하면 무슨 말이 적혀져 있을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목양교회에 탁 참석했을 때 생명책을 쫙 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록을 하시는데 이름 자체가 반짝반짝 일 거고 내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 보면 총동원 주일이기도 합니다. 딱 좋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보고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딱 적어서 기도를 했을 때 세상에 여기 배가의 축복이 일어나고 아멘. 다 같이 모여서 동전으로 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중보기도회 설교를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다. 1분이든 2분이든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기도의 거리들 한 가지씩만 내놓고 한 2분 정도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의 거리를 말씀드리면